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8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특히 여기서 소견대로란 예수님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릴 때 정해진 규례대로 법도대로 하지 않고 다들 제멋대로 제 편리한 대로 한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는 말씀은 사사기에도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믿는 자들은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는데 그게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의 각기 제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결국 구습을 따라 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전히 옛 사고방식, 가치관,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새로운 세계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인 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모이는 곳. 이제 자기의 소견대로 살던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애굽의 사고방식 또 불순종하던 광야 생활의 습성을 버려야 하는 거죠. 이 시대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며 우상을 따라 섬기거나 따라가게 되면 결국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1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평생에 행할 규례와 법도대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신상들을 찍어 멸하며 늘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며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7절에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행복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신명기 12장 9절에서 19절 말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네 소원을 갚는 예물과 네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택하신 처소에 대한 이름이 많이 언급됩니다. 5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곳에서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 서헌제, 낙헌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1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곳에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서원물을 가지고 가라. 14절도 그렇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방 사람들처럼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을 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그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서나 계시지만 세상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택하신 곳, 성별하신 곳, 처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사회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성별하여 지목하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그만큼 더 복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디서 드리는 예배보다 더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안타까움을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이 부르신 교회에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그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예물과 제사를 더욱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건 그러면 그건 어떠라고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또 순종과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사랑의 화목제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그날을 더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서 28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21절, 23절, 27절에 보면 21절에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23절에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그 피는 생명인지역 27절 내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최초로 육식을 허용한 때가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고기는 허락하시면서 피는 금하셨을까요? 심지어 짐승의 피를 먹는 자는 레위기 17장에 보면 택하신 백성들 중에 끊어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상징하는 그 필요 때문에 짐승을 잡아 그 고기는 먹을지라도 피는 금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함, 신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명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 그것까지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끼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피를 금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바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만일 그 피를 먹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신성을 범하는 행위가 되므로 그걸 막으신 거죠.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닙니다.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의 규정을 문자적으로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정하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것은
우리가 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루거나 해쳐서는 안 됩니다. 아끼고 존중해야 됩니다. 율법의 근본 취지와 정신만큼 여전히 우리가 받들고 실천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25절에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는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32절 마지막.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아라. 30절에 보면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이방 신들을 금하시면서 섬기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이방신이나 우상신 섬기듯 하는 그 행위도 단호히 배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상이나 이방신들을 섬겨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마치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것처럼 그런 행위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짚어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과거 많은 부분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 방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모세도 이 점을 가장 강조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며 31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일이라고 엄히 단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죠. 아하스 왕 때, 므낫스 왕 때 결국은 자녀를 불태워 우상에 바치기도 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도요. 생명의 소중함을 망각하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지몽매한 신앙인인 거죠.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고 규정한 방식대로 예배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방식도 아니고 자기의 상식이나 경험에 따라 편의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가르쳐주고 말씀이 제시하신 방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과감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거나 또는 변질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되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냄새나요. 못 먹게 돼요. 오히려 해가 되어서 버릴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순수하게 절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 뜻에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순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 보셔요. 우리의 신앙생활 보셔요.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제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바알도 섬기고 세상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각기 제 소견대로 살았던 탓입니다. 이 시대 저희들도 다 제 소견대로 할 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자기의 판단과 기호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소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저의 삶의 규범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저희가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기대하시지만 더욱 택하시고 구별한 저소에서 예배하기를 바라심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그날을 저희들이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11조와 거제를 드리기를 원하셨고 또 오늘 저희에게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택하신 저소에서 늘 하나님께 영화롭게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피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먹되 피는 금하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고귀함을 깨닫고 저희로 하여금 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잘 헤아려서 오늘도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생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의 강곡한 당부와 경계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이며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방식으로 예배하기도 하며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몰렉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희의 신앙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에 이런 이교적인 요소가 없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저희들 말씀에 충실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편리한 대로 가감하는 일 없이 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